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13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라 여전도회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회복하며 늘 교회의 본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장기간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호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조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학약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 하시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수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리는 따뜻하다. 예, 진리는 따뜻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 예배당에서 우리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을 꿈꾸며 우리 말씀 팔찌 올리들고 따라서 하시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각 구역의 식구들이 한 명 한 명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찬양대석이 예쁘게 새 단장이 좀 되었습니다. 좀 예쁘죠? 예, 새로운 단장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가 더 영감 있는 찬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로 더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가 말을 시작한 이후에 사실 엘리후가 3번이나 연설을 이미 했었어요. 길고 긴 이야기를 엘리후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할 말이 있대요. 여러분, 엘리후가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요, 예, 욥기서 30장, 31장, 32장부터 엘리후가 말을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는 잠깐만씩이라도 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나면 또 욥이 한참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나면 또 욥도 한참 이야기하고 뭐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엘리후 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막 온통 전부 다 엘리후의 말입니다. 온통. 욥이 말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래요. 잠깐. 아직도 할 말이 있대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려 보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많대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 전부 다 자기 주장이지 하나님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왜 자기의 말이 하나님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느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말을 자기가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말은 따뜻해져요.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옳은 말, 맞는 말은 하는데 갈수록 차가워져요.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 받아야 되겠죠? 옳은 말이 하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 하나님을 위한 말이라는 것을 욥기서에서 배워야 됩니다. 따뜻한 말이 많아지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는 따뜻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따뜻합니다. 차가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 맞는 말, 엘리야가 하는 이 옳은 말, 시간이 갈수록 차가워지지 못해 추워집니다. 이제 추워져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의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은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뭘 느끼냐? 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고리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고리. 연결고리.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고 있으실 겁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똑똑함, 그 사람의 풍부한 경험, 그런 것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말 하게 만들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라고 다들 맞장구 쳐주실 겁니다. 그런데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이런 겁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회의 시간은 갈수록 짧아져야 됩니다. 기도 시간은 갈수록 길어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차가워집니다.
엘리오의 마음 안에는 도무지 처참한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따뜻함이 엘리오에게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내가 친구가 되고 싶지 않나.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적이지 친구가 될 수가 없겠다. 이 사람은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없고 저 사람은 내가 친구가 되고 싶다. 또 반대로 이 사람하고는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는 내가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이분법적이거나 타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대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회생활할 때. 왜 그럴까요? 그 타자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생각의 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생각의 틀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적이거나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런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고 싶고 저런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고 하는 내 마음에 이미 또알이 틀어져 있는 생각의 틀. 이러이러한 사람하고는 나는 안 맞아.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하고는 나는 잘 맞더라. 이런 식의 틀,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타자를 걸러내고 있는 거지. 우리 이거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회개하게 된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적대적인 관계를 좀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렇게 내 마음 안에서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의 틀로 걸러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은 틀린 사람, 그리고 당신은 맞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딱 그 상태입니다. 엘리후는 자기 자신이 고난당한 사람을 상담하는 이 고난에 대한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오는 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용납하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3절 잘 봐보세요. 끝부분. 의를 돌려보내리라. 누구에게? 나를 지으신 이에게. 그러니까 내가 맞는 말, 옳은 말, 내가 하는 이 맞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드리고 싶대요. 이런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올려드리겠대.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는지 우리 빨리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의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옳은 말을 하면서 나는 의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저 같은 목사가 제일 큰 착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경을 전한다는 이유로 나부터 설교하기는 사람이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설교해놓고 나부터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나부터 내가 옳은 말 하고 있다고, 마치 사람이 의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뭔가 의의를 올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아실 거예요. 의의는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있으면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No. 헌신을 하면 내가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No.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후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 입에서 맞는 말, 옳은 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착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기하고 적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신자들은 부서를 옮겨달라고 상사에게 요청을 했대요. 누구누구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부서로 옮긴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신자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의 틀 자체를 성경적으로 깨 부숴야 되는데 오히려 신자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생각의 틀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성향하고 맞지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은 내 성향하고도 맞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무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신자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생각의 틀을 더 강화시켜 버립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너무 불편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거.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불편해. 나 다른 부서로 좀 옮겨주세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너무나도 이석의 견고한 생각의 틀이 또아리를 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와 같이. 그러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이제 아주 말이 많아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에 나도 이렇게 행동한다는 그런 논리를 강조하면서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여러분 6절이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특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지만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부터 죽었어요. 어제 또. 오늘 저 여기 단상 못 쓴다니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걸 자가당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일 거야 라고 정해놔버리고 그러니 나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 논리인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욥에게 욥 네가 악인이야. 이걸 지금 욥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상태가 이 꼴이 된 거야 지금. 아주 차갑습니다. 세상에 차가워도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교인들이 더 편협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결코 그 사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상태, 바로 그런 종교인들,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에 가서, 그러니까 직장이나 뭐 사업장에 가서 적이란 내 안에서의 적이지 실제 적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 생각의 틀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적이지,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나서 보면 그 사람은 내 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아침에 이거 같이 기억하십시다. 같이 기억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의 틀이 그 사람을 내 적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은 내 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말이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누구만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셨느냐?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죄가 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하느냐?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 속에 죄가 지배하지 않고 이 속에서 성령이 지배하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어떻게요? 이것이 선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도 사랑하셔. 이렇게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은 선악과 즉 죄가 내 속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이옵시다. 내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있으면 선도 하나님의 은혜요, 악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는 나하고 구별될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형제요 자매이십니다. 따뜻한 진리를 드러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흥교회가 차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오를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을 바라다 보는 거울인 것을 다시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부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